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의 삶의 가치, 삶의 지향점, 그걸 좀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 길에 서서 보며 이렇게. 길에 서서 보며. 그리고 옛적 길, 또 곧 선한 길. 이게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아마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길.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어가는 긴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집단 공동체의 삶의 길을 길게 두고 거기에 서서 보면서 어디로 가라는가 하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합니다. 자, 선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이 삶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선한 것, 섬기는 것, 또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신앙의 길을 선한 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혁명적인 의미 외에 시간적으로 옛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옛날 길인가 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이 시점이 적어도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되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옛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은 어딘지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볼 건지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조금 더 과거인지 그건 시대적으로 우리가 추상해 볼 때 최소한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한 이후의 어떤 결과를 지금 갖고 있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예레미야서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길에 서서 옛적 길을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 했던 말은 아마 지금 재앙을 당하는 시점보다 조금 앞선 시대겠죠. 그 시대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길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되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하면 공간적인
거점과 연결해서 이 옛적 길이라는 그 옛적 길은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했던 그 시점, 시내산에 있었을 때. 조금 더 넓게 보면 시내산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 이제 그때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신명기적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을 받던 시기가 시내산 언약 이후로 가나안에 진입하는 과정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 과정 그까지를 좀 넓게 이야기하면 옛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옛적 길을 곧 그 선한 길을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고 했던 그때는 아마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이 내용은 실제로 어디에 성경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신명기에 이걸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훈련들을 40년 동안 받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를 완성하거든요. 그 신명기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사회적인 세계관의 스피릿이 그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핵심으로 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성경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신명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 정신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가르침, 그 고백, 그 언약 사건 이제 그것을 옛적 길이라고 해요. 그때 받은 소명, 그때 받은 하나님과 언약, 그때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가나안에서 본 게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적 길의 그 과정은 신명기적 계시에 집중하던 시대는 결혼식을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혼살림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혼살림을 계속 할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너 결혼식 때 언약한 걸 기억해. 그 선한 길을 기억해. 선하게 살기로 했고 선하게 삶을 살기로 언약했고 그 옛적 그 결혼식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로 누구와 함께 살기로 왜 그런지 그 시점을 기억해. 그 길을 계속 가. 계속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근본적인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뒤에 무슨 말 하냐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대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말을 평가하는 거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와서 줄곧 싫어요. 나는 결혼식 때 했던 건 난 기억이 없어요. 나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한마디 또 합니다.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은 침략자들이 전쟁에 어떤 전조를 빨리 알아차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옛적 길, 선한 길을 잘 살도록 그렇게 언약하고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잘 안 될 거야. 안 될 때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 몇몇 가지 재앙이 너희들한테 닥칠 거야. 너희들이 그 언약대로 못 살면 재앙이 닥칠 텐데 그 재앙에 대해서 누군가 미리 아마 이야기를 할 거야. 그걸 너희들이 알아듣고 그 옛적 길을 다시 회복해. 그런 방법론까지 다 신명기적인 계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에 있는데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신명기 정신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구절구들이 신명기 안에 유독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 신명기 정신을 아주 축약적으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이 있어요. 사회학적인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또 언약의 관점에서, 어떤 영적 영역에서 어떤 강조 포인트에 맞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신명기 내용 전체를 지각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6장 10절부터 14절 내용은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돼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6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결국은 들어가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 후계자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성공을 해요. 자, 들어가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시기 해요. 11절 하반절 끝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먹게 하실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한 뭉텅이 구절 끝에 어떻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 때에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어떻게 하실 때라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부터 보면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기 하나입니다. 한 구가 되죠.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혹은 동시에 성읍을 얻게 하시고 집을 얻게 하시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공간적인 어떤 정복 과정이 바로 획득되는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광야를 떠돌던 텐트 메이킹으로 살아가던 텐트로 떠돌이처럼 유목민의 문명을 살아가다가 바로 정착민의 문명으로 바로 곧장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정착민의 축적된 그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민으로 살겠다고 문명을 그들이 바꾼 게 아닙니다. 다른 문명을 살던 그 영역으로 바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착민이 살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온 정착 문명을 그들이 이제 차지하며 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세계관 또 삶의 양식이 완전히 유목민의 삶을 살았다. 먹고 자고 모든 삶 자체가 유목민이라는 문명 토대 위에 살다가 바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면 정착민의 문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데 성읍과 집과 우물과 과수원과 이것이 그 사람들 이제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목을 통해서 텐트를 통해서 양들을 치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 양들로부터 동물로부터 얻는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양식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문명의 혜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강조를 해요. 자, 그때에 12절에 이렇게 하면 너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다가 정착민으로 들어가는 환경이 바뀔 때 거기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자, 여호와를 기억해라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비춰서 자기를 기억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내가 태생이 어디냐는 겁니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랑생활을 하던 그 삶을 살다가 지금 주인된 삶의 문명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말은 다양한 면이 있지만 여기 근본 의도는 뭐냐면 정착민의 문명이 들어와서도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왜 이 과제를 왜 줘? 그럼 정착민으로 나그네로 살 것 같으면 그냥 나그네 환경에 던져주면 나그네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그네인 줄 네가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나그네로 살면 기억할 것도 없이 환경 자체가 나그네니까 나는 나그네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될 텐데 넌 나그네인 줄을 기억하고 살아? 그러면서 왜 정착민의 문명에 그를 넣어놓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이라는 것은 본향을 가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본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을 이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영적인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나그네가 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천국이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여기에 하나님 있는 천국을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원리를 떠난 인간의 죄악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얻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나그네로 복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일 때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나그네인 줄 모르고 주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삶인지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실 것 같으면 나그네로 그냥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도 안 짓고 살 텐데 나그네를 기억해 하면서 왜 나그네로 살 수 없는 그 부유한 정착민의 삶에 던져놓냐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나그네를 통해서 또 많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는 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받은 자들에게는 참 버릴 수 없는 고뇌의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사는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해요. 이걸 계속 강조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라고 해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라고 해요. 또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과수원, 감람나무 과수원을 이야기해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냥 네게 앵기 준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준 거니까 그냥 그 분복으로 살되 네가 작심을 하고 성을 짓는다거나 집을 아름답게 채우려고 한다거나 또 우물을 팔려고 한다거나 과수원을 심어서 배불리 먹겠다고 그 일들을 네가 여기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적 정신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정착민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정착민은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부의 축적은 그것을 떠받쳐 있는 노예를 반드시 착취해야만 그 부는 유지가 되게 돼 있다.
부는 부로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요물이어서 부는 자꾸 덩치를 키우려고 한다. 부를 맛보면 부에 점점 심취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그를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부와 자기 주장에 점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요. 유목민으로 그냥 살게 하면 이럴 일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고 부를 쌓을 필요도 없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이사 가야 되니까. 또 양을 살리려면 성을 쌓을 수가 없어. 텐트 잠깐 치고 잠만 자다가 또 그걸 보따리 싸서 가야 되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 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왜 여기 던져놨는 거예요? 정착민들이 볼 때 저희들이 버젓이 정착민으로 살면서 저희들은 탐하지 않는 삶이 정착민들의 이방인들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착민은 성을 쌓는 문명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곳에 염려하면 이 쌓은 성이 언제 무너질까? 이게 항상 고심이에요. 거기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탈진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기적으로 그 성은 그 또 다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온 누군가의 정착민의 주도권에 의해서 또 그 성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를 쌓고 사는 사람은 부가 무너질 그 재앙을 두려워해서 정신적으로는 탈진 상태에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말씀에 너희들이 그 선한 길을 가면 심령이 평강해질 거라고. 영혼이 평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평강한 사람이에요. 정착민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피폐한 사람이에요. 제가 매번 우리 문명권에서 이야기해요. 정규직을 사는 사람은 영혼이 피폐할 가능성이 비교적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영혼이 피폐할 가능성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을 가진 사람처럼 영혼이 피폐한 경우는 어떤가 하면 정규직에 자족하지 않고 비정규직에 자족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내가 뛰어넘어서 정규직이 되고 말 거야. 이걸 탐하는 순간 성을 쌓고 있는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신적인 피폐함은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있다가 정착민으로 들어갔지만 정착민으로서 그 영혼이 평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준 성읍에 살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텐트를 짓지 않은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찬 그런 가정에 살게 됐고 우물도 내가 파지 않은데 이 사막 같은 지역에서 평생 먹고 사는데 또 농사를 짓는데 물이 계속 공급되고 과수원이 있는 날은 사절기가 돌아가기만 하면 사계절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착착 월급 착착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탐하지는 않는 삶을 살 동안만 이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그 살다 보면 탐하게 돼 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준 거예요. 너들도 살다 보면 너도 모르게 또 탐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 신호를 줄게.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하면 어느 날 비가 안 올 거야. 옆 이방인이 또 쳐들어와서 너들이 살림을 걷어내게 될 거야. 그리고 갑자기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 나 죽고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 대책 세우지 마라. 물리적 대책 세우지 마라.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디를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듣고 겸비해서 옛적 길을 회복하면
그러면 그 재앙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론까지 다 신명기적인 어떤 계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신명기 6장 읽은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는데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조심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된 거 잊지 마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뭘 하지 말라는 거야?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자, 요 항목에서는 사회학적인 제도적인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어떻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으로 말을 딱 틀어놨어요. 자, 이것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풀면 뭐냐 하면 사회학적으로는 세계관적으로는 정착민의 문명을 탐하게 될 때 정착민의 문명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신은 바알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적 삶을 사는 영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종교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종교와 세계관과 삶의 양식이 지금 하나로 일치화된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바알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더 근본적으로는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부자가 될 거야. 너희들이 잘 섬기면 어지간하면 아들 놓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들이 굉장히 골격도 세고 힘도 근력도 좋고 잘 죽지도 않고 그런 피지컬이 아주 탄탄한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또 농사를 지면 이상하게 잘 되고 비를 내리고 구름을 가져다 오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 신이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나그네처럼 살라는 말이고 바알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바알이 약속하는 바 이 바벨 문명권은 다 농업 문명에 들어섰을 때 일어난 종교라고요. 그 문명권을 추구하는 그 신앙에 들어가지 말아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여호와 섬기는 걸 잘해야지 하고 여호와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 종교적으로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알이 약속한 바 일상에서 문명을 너희들이 그 바알의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종교적 예식을 완전히 따로 생각한 거예요. 종교화되어지는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삶의 일상과 자기가 종교 예식을 통해서 만난 신이 전혀 통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종교화된 시대예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 난 듣지 않겠노라. 그랬다. 자, 18절 이후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당한 일을 너희들이 알아라.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다라고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종교 예식은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면서 삶으로는 바알이 약속한 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뭘로 했는가 하면 시바는 저 먼 나라예요. 거기서 가져온 좋은 향품들 가서 빼앗아 왔든지 간에 아니면 무역을 했든지 간에 하여튼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정신으로 살았으면 그들이 획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랍시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뇌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빼앗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모든 물질 문명은 대부분 착취하고 빼앗은 거예요. 지구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될 그 어떠한 것들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다 쏠려 있잖아요. 기본 생존권이 다 박탈당한 그런 세상에 있는가 하면 남아 돌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떠드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하는 양식.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삶의 예배와 예식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 하면 삶의 예배를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가 되면서 성령 시대가 오면서 예식 예배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없앴어요. 그런데 인간은 또 종교를 탐하면서 거룩하고 다양한 문화에 화려한 어떤 양식을 만들어 왔어. 예식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희박해질수록 예식 예배는 더 거룩해지고 더 뽀대나게 다양한 문화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선지자들의 선언은 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이야기부터. 이사야 1장에 보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매 절기마다 가져오는 수만 양과 소의 그 제물을 내가 지긋지긋하다.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지금 미치겠다. 질려버렸다. 다 가져가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배를 이렇게 모독하는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다 그냥 고난당하고 죽었죠. (21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장애물을 뒀다 그래요. 다음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앞에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장애물을 딱 두고 그 장애물에 넘어져 자빠지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다 멸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은 뭡니까? 신명기적 계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장애물을 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그걸 기름을 잘 받고 찬양하고 종교 체험의 어떤 깊은 또 영감 속에 또 나가서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살다가 피어나면 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또 기분도 풀고 기분 전환도 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장애물을 딱 둬가지고 요거 안 되면 예배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둬. 요거 안 되면 너희들은 예배 다 뻥이야. 이 장애물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생겼다. 다 멸망하게 생겼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은 잠시 잠깐 왔다가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부름받을 텐데 그 본게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씀이고 그런 삶의 가치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좀 살아내라.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영으로 오신 또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지금 펼쳐가시는 중에 부름받은 수많은 교회 역사는 계속 반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구약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 시대를 준비하고 또 망한 중세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성령의 파수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또 소수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 역사는 이거에 계속 그 흥망성쇠를 지금 계속 가는데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조라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교회는 흥할 때가 있고 반드시 망할 때가 있어요. 망해야 하나님 또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망하는 그 시대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기도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이 망해갈 때 기계적으로 망하는 게 이 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이 그의 영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마른 하늘에 혼자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이 망하는 시대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점점 망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급속해졌어요. 한 10년쯤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을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아, 교회는 불량품이구나. 적어도 내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구나. 그들이 이제 다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슬퍼야 됩니다. 그렇지만 슬픔 가운데 빨리 썩을 것은 빨리 썩어야 썩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픔을 아파할 줄 알면서 그 아픔 속에는 새로운 반전인 소망을 깊게 묵상하면서 아파하는 시대는 아파하고 웃어야 할 시대는 웃고 각자 그 시대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제자들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부흥의 시대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멸망의 시대는 많은 아픔에 고통당하는 시대는 많은 순교자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 시대에 합당한 내 소명을 감당할까?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흥망성쇠의 하나님 나라의 큰 수레바퀴 안에서 나는 어느 시점을 살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고 그 각자 개인의 그 영감에 의해서 하나의 집단의 소명들이 생기고 공동체의 소명들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 우금누리의 이전 또 건축의 완성 이런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내면에 하는 깊은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하나님과 이 시대를 계시 속에서만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들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이 각각 개인적으로 내면화되어져서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게 이걸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소망을 또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영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어떤 재앙의 절망이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리를 듣고 새로운 훈육을 받고 새로운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영감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성령을 매개로 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아버지 아들들이 함께 걸려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그것을 또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끼리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유지한 채 또 이 시기를 잘 헤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